학개라는 선지자가 활약을 할 때가 지금으로 치면 한 2500여 년 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배경은 2600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죠. 멸망 직전에 이미 BC 605년, 지금으로 치면 2600여 년 전에 똘똘한 젊은이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BC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망한 이유가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여금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생 채찍 막대기를 동원해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그 징계 기간이 자그마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될 것이다 그럽니다. 70년 후에 너희들이 고토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토로, 그 포로로 잡혀져서 살던 그곳에서 고토 예루살렘 땅을 중심으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BC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이들이 1차 포로에서 귀환한 때가 BC 536년이에요. 해설하면 정확하게 70년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1.1획도 변함이 없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역사의 시계추를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이 1차 귀환은 BC 536년에 귀환을 하게 되고요.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정치인, 이제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되어서 총독으로 발령을 받죠. 그 스룹바벨이라는 믿음의 가정의 후예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목적이 있어요. 1차 귀환 때는 성전 재건이 목적이었습니다. 무너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불타 없어졌어요. 그 성전 재건을 목적으로 해서 돌아오고, 2차 귀환은 한참 뒤입니다. 약 80년 전이니까 BC 457년입니다. 그때는 에스라라는 학사 및 제사장을 중심으로 돌아오는데, 이때는 영적 신앙의 재건이에요. 따라합시다. 영적 신앙의 재건. 영적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돌아오게 되고, 13년 후에 BC 444년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세 번째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1차는 성전 재건이고 3차는 성벽 재건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들이 돌아오는데 대부분 이들은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돌아올 때가 70년이 지났을 때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릴 때 태어났다 할지라도 돌아올 때 되면 80대, 90대 되는 상황이니까 거의 대부분이 포로지에서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자녀손들입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를 거치면서 기간으로 치면 160년 텀으로 지금 3번을 돌아오는데, 여러분, 보통 제가 이번 주중에 어떤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이민간 연세가 높으신 그분이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민을 간 걸 후회한다고. 왜냐 했더니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일단 자녀들과 손자, 손녀는 영어를 써버리니까 대화가 안 돼서 너무너무
이민 온 게 후회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민을 가든 다른 나라에 가서 뭐 포로로 잡혀갔든, 그러면 그 아이들 세대부터는 그 나라 교육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면서 그 나라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녀 세대들은 70년에서 160년 텀에서 지금 3번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출세를 해가지고 유대 나라라는 땅에 총독으로 올 정도면요, 굉장히 고위직까지 출세를 한 인물들이에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험지 중에 험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왜 이런 일이 있게 됐을까? 그것은 교육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제 신앙에 대해서 자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이국 땅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돼. 그리고 이들은 안식일에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도 이들의 정체성은 부모와 조부모의 정체성을 그대로 이어오고요. 그래서 똑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교육과 신앙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철저하게 예절 교육을 받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받은 아이들은요, 커서도 아주 예절 바랍니다. 저도 할아버지한테 매를 맞으면서 제가 예절 교육을 받았어요. 일어나서는 어른들이 인사해야 된다. 어른들이 숟가락 들지는 수저 들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된다. 인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그냥 수없이 가정에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제가 보약을 먹은 거예요. 어릴 때는 싫기도 했지만 이게 이제 저도 모르게 스며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이제 1차 포로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했을 이때 이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들이 이제 귀환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들이요, 예루살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마음대로 국경을 넘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을 다 돌려보내버립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사람은 다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성전에 그 값비싼 성물들 다 가져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갈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 볼 때요, 사람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은 항상 내 경험, 내 이론, 내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때가 많죠. 이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은요, 내 생각, 가치관, 내 세계관을 뛰어넘는 영역이거든요. 이들이 막 싸워서 피를 흘려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한 왕의 꿈에 나타나서 믿음을 주고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 있는 것 같고 나는 빨리 자유를 찾고 싶고, 2500년 전에 이들의 우리 비유에서 적용해 본다면요, 빨리 나는 독립을 쟁취하고 싶고
빨리 나는 뭔가를 이루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는가 하면요, 편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시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 내가 답답한 것 같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상황이 다 이루어지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어진다. 지금은 낮아진 것 같아도요, 내가 낮춰진 것 같아도, 내가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한 상황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낮아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 같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상황에 답답한 만나면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막 그 사람 멱살 잡고 막 싸우고 막 욕도 하고 화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 제가요, 여기 마당에 가서 이웃 아저씨하고 막 멱살 잡고 싸우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물론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만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생기게 담임 목사 옆집 아저씨고 멱살 잡고 싸우면 말 돼요, 안 돼요? 그 아저씨한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여러분은요? 여러분 성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아니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방법으로, 편법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래,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70년 만에 이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돌아갔는데요, 자, 돌아가서 일이 술술 풀리면 좋잖아요. 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한 일을 한 겁니다. 이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 땅에서 기반을 잡고 이제 후예들이 잘 생활하고 있다가 이제 그 험지 중에 험지, 못 사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고생하러 가는데 4개월이 넘게 시간이 걸립니다. 거리만 하더라도 4개월이 넘게 시간이 걸렸어요. 천신만고 끝에 그곳에 도달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래, 내 이제부터 너희들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내가 술술 잘 되게 해줄게. 아무 고생도 없이 해줄게. 근데요, 웬걸 이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꾼들이 방해를 놓는 겁니다. 사마리아 총독이 방해를 하고요, 행정적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얼마의 시간 동안 성전 재건을 못하고 있는가 하면 16년이 걸려버립니다. 16년 동안 멈춰버려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때는 답답한 일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고서 어떤 일을 순종하고 감당하는데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이걸요, 우리가 이미 마음으로 대비하고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누군가가 이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내 인생의 젊음을 바쳐서 아프리카 선교지로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아무 어려움도 없게 해주던데 웬걸요? 그곳에서 죽을 고비의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지금 죽을 고비로 어려움을 만난다고 했더니 아무도 아멘도 안 하는데요, 믿음으로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16년 만에 그 일이 멈춰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사람을 일으킵니다.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요, 딱 요때만 활약을 해요. 다른 데는 한 2번, 3번 이름만 언급이 되는데 무슨 일을 했다는지, 무슨 말을 했다는 건지 아무도 기록이 없어요. 근데 딱 이 성경 2장, 요 메시지, 16년 동안 멈췄던 이들을 다시 일으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학개라는 선지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1차, 2차, 3차
포로로 귀환할 때 사명이 다 다른 것처럼요, 사람들의 각자 사명도 다르고요, 교회의 사명도 다르고 시대마다 사명도 다 다른 거죠. 그때 이 학계를 통해서 일으키는데 16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럼 이제부터는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계라는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그들의 마음에 불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제가 이걸 일반적으로 제가 7가지 이 교훈을 정리를 했어요. 학계서를 7가지 교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학계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16년 동안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빙 존재한다는 것은요, 다 사명이 있어요. 지금요 80이 되고 90이 됐다고 해서 지금 나는 90이 넘었는데 내가 이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85세인데 전쟁터에 제일 앞장섰지 않습니까? 제일 희생의 자리에 앞장서고요, 섬김 받는 자리에 제일 앞장서서, 요즘 말하면 이 총탄을 제일 먼저 받는 위험한 그곳에 갈렙은 제일 선봉했습니다. 왜? 사명자니까. 사명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희생하는 사람이고요, 섬기는 사람이고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갈렙을 제일 존경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근데 하나님은 누굴 통해 역사한다고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통해.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도 잘 키워야 됩니다. 잘 키워야 되고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 저나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게 있을 거예요. 너 이거 해라, 네가 이거 해야지, 네가 이거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근데 또 많은 경우들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말씀했는데 순종 안 하고 살아온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일반적으로 선포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말씀하세요. 목사인 저도 제가 몇 가지는 제가 살아오면서 순종을 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제가 굉장히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은.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은. 나 같은 사람도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려주시고 지금 호흡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사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명이 뭡니까? 내가 지금 2024년 존재하는 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게 사명을 주시는데 내 가슴이 식어져서 그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그 사명이 내 속에서 묻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 부분들이 뭡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사명은 장자의 사명이라고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했잖아요. 장자가 뭡니까? 큰아들, 마지가 제일 고생스러워요. 동생들 다 밑닦아줘야 되고요, 손자, 손녀들 다 돌봐야 되고 제일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다가 주여, 우리 신길교가 장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그럴 때 주여, 내가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그게 힘든 길인데, 사실은. 근데 그게 또 가장 복을 받는 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 존귀함의 면류관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자를 통해 선포되는데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하라는 거구나, 내가 이 일을 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릴 거래요. 그럼 그걸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고 헌신할지라도 방해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때 방해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이고 내가 그럼 하나님 이 길을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인 싸움도 있고요,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간이 지나도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는다. 16년이 지났는데 뭐 하나님 다 잊어버리셨겠지 뭐. 천만에요. 이들이 그냥 어렵다고 행정적 제재가 왔다고 이들이요 그냥 멈추더니, 아니 사명을 따라 안 살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육이 좋은 거예요. 육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학계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막 깨웁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러면서 막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요나라는 사람이 저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호전적이고 사나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다시스로 정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숨어가지고 저 다시스로 가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네 싫으니까 아이고 뭐 평양 감사도 지가 하기 싫으면 뭐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끝까지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그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찾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말씀한 건요, 사람은 입 닦아볼지 몰라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갈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냅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무슨 사명을 준 것을 끝까지 그걸 할 때까지 하나님 어느 날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사라지지 않는다. 네 번째입니다. 비전과 사명에 관하여 식어진 가슴은 안일과 나태와 불순종의 삶으로 일관하게 된다. 여러분, 가슴이 식어지고 16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대체 하나님 알아서 누군가 또 다른 사람 보내서 하겠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요, 16년 동안 지금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학개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겠다. 좋은 열매가 맺지 못한 거예요. 한재가 들어가지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열매가 없는. 여러분, 사명자가, 믿음의 사람이 사명을 따라 안 살면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에 막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면요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머리가 열리고요, 리더십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2030년, 2050년 우리나라가 세계 4위권, 2위권 국가도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 어려울 때 신앙이라면서 많은 선교사를 훈하고 파송하고, 한국교회가 어려워도 막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으로 살고요, 막 신앙 중심, 믿음이 중심으로 신앙이 우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도 일으키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조사를 볼 때 우리나라가 2055년 되는데 30위 안에도 우리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인구도 작아요. 내수 시장이 좀 돌아가려면 인구가 한 1억 이상은 돼야 됩니다. 적어도. 인구도 적지, 치아 자원도 잘 안 나지.
이게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셔가지고 최첨단 기술 이걸 통해서 이 세계에서 막 기술력으로 이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 만들어 팔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닫아버리면 우리가 신앙으로 사고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파송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주셨거든. 지금까지 그렇다고요. 지금 서서히요 교회들이 선교사 안 보내려고 그러고요, 하나님 일 안 하려고 합니다. 그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막 지금 경제적으로 일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어려워. 나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잘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솔직히, 아니 지금 우리 교회만 잘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요. 지금 다 성교비 교회들이 줄이는 교회들 많고요. 그래서 나 어디 부의합니다. 망하려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망하려면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걸 줄이고 헌금하는 거 줄이고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버젓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지. 그래서 이들이요 자기 집을 짓고 치장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 생활하는데 일이 뭐 꼬이고 쪼달린 그 학교에서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저는요 코로나 때도 우리가 3년 코로나를 전 세계 팬데믹을 겪겠지만 그때도 그랬어요. 선교비 절대 줄이지 않겠다고 그냥 내가 선포해버렸어요. 이거 뭐 장로님들하고 의논할 상황도 아니니까 담임 목사 믿으면 나는 선교비 절대 안 줄이겠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비 줄일 수 없다고.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보신 것 같더라고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저 말리지 마세요. 나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줄이지 않겠습니다. 신앙은 후퇴하는 건 아니에요. 신앙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이러면 후퇴합니까? 아니 우리는 10년 동안 여기 살면서 뭐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어려운데 뭐 지금 또 재건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뭐 사명 감당하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이 나올 때 그 당시. 근데 여러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성경이 주는 교훈은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닫혀있고 왜 한계가 있고 왜 소출이 없고 왜 생활이 어렵냐. 저는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째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명과 비전의 상실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의 문을 닫히게 한다. 자, 조금 설명했던 부분이죠. 6번째입니다. 식어진 가슴에, 다 읽겠어요?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 오늘 5절도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연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리나니,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말과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슴이 식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생물학적 나이가 20대라도 죽은 사람이에요. 80대라도 90대라도 막 가슴에 저를 보세요. 막 가슴에 막 하나님의 이 불이 막 가슴에 뜨거움이 막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우리 장로님도 보니까 막 아프리카에 또 뭐 하겠다고 하더라고. 80대 중반인데 막 가슴이, 저만 그러면 왜 이렇게 같이 반응 안 해줘요?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뜨거워요. 주를 위해서. 막 주를 위해서 뜨거워야 된다고요. 이들이 가슴이 뜨거울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4개월을 걸어서도 그들이 그곳에 도착한 겁니다. 가슴이 뜨거울 때. 저도 이런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왼쪽 다리가 약간 하지정맥이 있고 해서 1시간 이상 차 타는 거 참 힘들어요. 갑자기 답답해지는 거예요. 뭔가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건지. 그리고 비행기 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를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가능하면 안 가면 좋겠어요. 비행기를 막 30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근데 성경 말씀 뭐라고 했어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이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데, 아니 우리 비행기로 그냥 웬만하면 열 몇 시간 가고 뭐 아프리카 가도 30시간 안에 가면 도착하는 건데, 지금 4개월 걸려서 가슴이 뜨거우니까 4개월 걸려서 갔는데, 도착하고 나갔어도 가슴이 식어져 버리니까 1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10시간 비행기 타는 거, 열 몇 시간, 이게 뭐가 어렵다고. 아니 저거 5시간 4시간 타고 차 타고 하는 게 뭐가 어렵다고. 옆 사람 인사합니다. 뭐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가 어렵다고. 걸어서도 다 갔는데, 걸어서도. 제가 작년에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고 한 걸어간 길이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길을 내가 걸었는데 많이 이렇게 눈물도 나고 그랬어요. 이들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갔더라고, 걸어서. 우리 자식 여러분 가슴에 막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요. 따라서 주여! 같이 하세요. 주여!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부부간에도 막 가슴이 막 자꾸 뜨거워야 됩니다. 가슴이. 부부간에도 뜨겁고요, 부모와 자식간에도 뜨겁고, 교회에 오는 것도 막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 막 교회 오는 게 신나요. 그런데 10대인데도 교회 나가면 어디 잡혀간 애처럼 가슴이 식어가지고, 아까 보니까 5학년 보니까 막 뜨겁게 찬양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예준이도 그렇고 온유도 그렇고 막 뜨겁게 찬양하더라고. 앞에 앉아. 넌 2개 먹어라, 너희들은. 그리고 가슴이 막 뜨거워야 됩니다. 불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라서 주여! 가슴에 불을 붙여주세요. 자, 7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길은 먼저와 나중의 순서 문제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먼저 사명해요. 먼저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도 금도 내 것이라니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뭔지 뭐 아십니까?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너희들의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소유의 목적은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는 모든 소유의 공급의 출발과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걱정하지 마라. 네 것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다. 저도요, 지금 사실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저는 지금 말 잘 못합니다. 제가 잘하는지 안 해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 잘하는 줄 아세요? 말을 잘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힘을 주셔서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요, 자꾸 기가 빠져가지고 하나님 힘 안 주고 그냥 마마 고개 숙이고 자랍니다.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달변가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말 잘해서 내가 뭐 가진 거 내 것 가지고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고자 결심하고 딱 서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한테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저 바닷가 가서 낚시해서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 입을 열어봐라. 그럼 한 세길 동전이 나올 거다. 그럼 네 거하고 내 거하고 그 세금 바쳐라 그럽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취미생활로 낚시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야,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야. 다 내 안에 있는 거야. 내 안에. 전쟁도 내게 속한 거지만 다 내가 가지고 온 거야. 내가 주면 되는 거야. 내가 주면 되는 거다.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이고 순종이야. 순종. 그러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들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 은혜를 받고요 16년 동안 멈췄던 이들이요 딱 4년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길 가족이 진짜 우리 장로님들 기도처럼 장작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를 짊어지고요 지방회와 교단을 짊어져야 되고 한국 교회를 짊어져야 되고 5대양 6대주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힘도 들지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짊어지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교회를 도와주시고 필요를 감당하도록 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신길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